전 보았던 강의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JTBC에서 방영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 거기에 그 행복 연구 전문가로 소개되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이제 행복의 전구를 켜세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강의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셔요? 네, 좋습니다. 네, 행복에 대한 우수한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지만 행복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흥미로운 강연이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로또 당첨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집 한 채, 아니면 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네, 이 교수님께서는 행복의 조건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을 들었어요. 사람. 연구를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했는데요. 외향형인 사람과 내향형인 이 사람을 비교했을 때 외향형인 사람이 내향형인 사람에 비해서 30% 이상 이 행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다른 조건이 다르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저도 내향형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같은 내향형인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행복한데 우린 사람 만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이지? 네, 다름 아니게도 같은 질문을 프로그램 안에서 패널들이 했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향형인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은 차라리 나쁜 사람들과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혼자 있는 게 좋다니 차선의 선택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구나. 믿든 믿지 않든 다들 비슷한 걸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밖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게 자주 들었던 생각들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사네. 우리는 다 비슷하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서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을 단순화시키면 쾌와 불쾌의 이 감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쾌의 경험에 이 합이 있다는 그 사건, 그러니까 쾌가 많이 느껴지는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쾌와 불쾌라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로 생존과 재생산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밥을 먹지 않으면 불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불쾌감을 느껴야 사람들이 밥을 먹기 때문이죠. 밥을 안 먹고 배고픈 상태를 쾌라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음식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럼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피웠고요. 또 아까 말했던 행복의 조건으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쾌의 감정을 느끼느냐? 사람을 만나야 재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인간의 행복이 단지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이 나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라는 건 뭔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은 저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죠. 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저 인간은 생존과 재생산을 추구하는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그런 동물에 지나지 않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 유전자를 계속 남겨서 자신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그런 본능에 이끌려 사는 존재. 그리고 그것이 모든 행동과 어떤 선택의 의미가 되는 그런 존재.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희는 다른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왜 생존하시나요? 왜 오늘도 그렇게 치열하게 삶의 터전에서 버티시다 오셨나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집에 가서 일찍 가서 쉬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만약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아마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생존하고 사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존재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존재를 만든 자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왔고 오늘도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살아간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해 보여도 실상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도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혹시 요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로 제일 유명한 자가 누구죠?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서 용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용병들과 자신의 본가 오브라로 가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납치해 와서 한 바위 위에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다 죽였어요.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의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목숨을 부지했던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담입니다. 요담은 다행히 몸을 숨겨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손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낸 요담에게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에 분노가 치민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가 아비멜렉에게 왕권을 허락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리심 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심 산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리심 산은 에발산과 마찬가지로 세겜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런 상징적인 장소죠. 하지만 요담이 연설을 할 장소로 그리심산을 선택한 과정 속에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제 우리가 나눌 연설을 보면 그 안에 그다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그런 신학적인 어떤 자세가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저 요담은 세겜을 향해서 연설할 좋은 장소로, 적절한 장소로 그저 그리심산을 선택한 것 같아요. 당시 그리심산이 정치적인 연설이나 사회적 비판을 하기 위한 장소로 잘 사용되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런 양식은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를 시작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어서 요담은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요담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섰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된 이야기들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섰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선포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담의 이런 인식은 어디서 나왔냐? 이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혈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왔어요. 70명의 형제를 죽여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사실 서자였거든요. 하지만 자신은 적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요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적자인데 나를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나에게 더 힘을 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이야기도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목을 끈 요담은 이어서 한 가지 우화를 전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셨나요? 혹시 그 우화에서 몇 가지 나무의 종류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막 서로 손을 들고 막 맞추는데 속으로 다들 맞추고 계신 거죠? 네, 4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3가지 종류의 나무와 가시나무가 나오죠. 먼저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가 왕직을 거절한 이유를 우리 한번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이 생산하는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왕직을 거절하죠.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모두 이런 비슷한 이유를 들며 왕직을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달콤한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포도나무는 나의 포도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왕직을 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나무는 왕직을 거절하면서 특이하게도 이 왕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담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우쭐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누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흔들다, 비틀거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요담은 왕이 되는 것을 다른 나무들을 불안정하게 흔드는 것,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으스대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 나무에게 거절을 당한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왕이 되어줄 나무를 찾다가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가시나무는 앞에 새 나무에 비해서 유용한 열매도 맺지 않고 또 잎사귀도 없어서 양식이나 그늘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다만 수분이 적어서 한번 불이 옮겨 붙으면 갑자기 사라지는, 불에 굉장히 잘 타는 그런 나무죠. 이렇게 자격 없고 능력도 없는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은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의 대답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있는 새 나무와는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전 세 종류의 나무가 왕직을 거절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시나무는 흔쾌히 나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두 가지 조건을 달죠. 첫 번째 조건으로 가시나무는 나의 그늘에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아시리아 문서에 보면 종종 그늘에 피하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한 그 이야기는 내 보호 아래 있으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시나무에게 어떻게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는 잎사귀도 없는 걸요.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면 뭘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사이사이로 빛이 다 들어올 텐데 완벽한 그늘을 절대 만들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요담은 이렇게 가시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나무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가시나무로 표현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모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가시나무는 자신의 말에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가시나무가 왕의 자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화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으로 가시나무는 이 왕의 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쓰인 목재로 당시 가장 최고급의 재료로 여겨졌어요. 그런 백향목이라도 내 권력으로 불로 사를 수 있다는 그 가시나무의 이 협박은요, 이 요담의 그 아비멜렉의 위험성을 고발하는데 이용됩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요담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왕의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담에게 왕의 자리라는 것은 그저 사람 위에서 의스대는 자리일 뿐입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선한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죠. 또한 앞에 새 나무가 왕직을 거절하면서 들었던 이유를 통해서 요담이 왕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왕직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에게 기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또 무화과나무에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건요? 포도나무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해야 될 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다 버리고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버리고 그저 사람들 위해 우쭐대려고 왕이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제 삶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똑같아 보이나 계속 나타나는 이 수많은 변수가 있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고 정신이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삶의 복잡함 속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사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내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주 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답 말고 진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일어날까 말까? 밥은 뭘 먹을까?
옷은 뭘 입을까? 자고 일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첫 번째로 무슨 말을 건넬까? 운전을 하면서 지금 끼어들까 말까? 지금 좌회전을 할까 말까? 퇴근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등등. 의식적으로도 또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뭐 결혼, 이사, 이직 같은 커다란 일, 그런 사건을 마주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소한 선택을 무엇이 결정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면 우리 인생엔 커다란 일보다 작고 소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그런 사소한 선택의 집합이니까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악한 것보다는 선한 걸 선호하고 무례한 것보단 친절한 걸 선호하겠죠. 맛이 없는 것보단 맛이 있는 것을, 또 더러운 것보단 청결한 걸 선호할 것입니다. 괴로운 것보다 평안한 것도 선호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려고 노력하고, 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보단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삶의 결이 많이 달라지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의 인생은요, 자신의 유익이나 선호를 넘어선 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도 말이죠. 요담은 이렇게 우화를 마친 후에 아예 대놓고 우화 속에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은요 모두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답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을 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죠. 16절에서 18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17절,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언뜻 보면 그의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냐? 라고 묻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전제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 즉 여룻바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미디안에서 건져내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아버지 집안을 선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룻바알의 아들을 70명이나 죽인 이 살인자에게 너희가 왕의 자리를 허락해 준 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을 배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요담은요 자신이 적자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아비멜렉을 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내 가문은 특별하고 또 세겜에 대한 지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라는 야망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이 한 일이다. 기드온에게 공덕을 돌려야 한다 하는 그의 입장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나오는 조건문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19절은 긍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19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이미 불의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20절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요담의 이 저주는 언약 관계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관계의 틀을 알고 계시죠? 네, 언약을 쌍방이 맺었을 때 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는 쪽이 저주를 받는, 네, 고대근동의 그 사고 아래에서 요담은 이제 저주를 표현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상대방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드온을 얘기하고 있죠. 기드온의 지방과 너희가 언약을 맺었는데, 기드온이 너희에게 호의를 베품으로 목숨을 걸고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해줌으로써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깨뜨렸다. 그러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러한 요담의 저주는 시편이나 신명기에서 발견되는 저주 구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이나 신명기에서 나오는 저주문을 보면 상대방의 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보응을 구해요. 하나님, 이들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요담의 저주문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나 인식은 없어 보입니다. 그가 직접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다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요담의 연설이 왜 성경 속에 이렇게 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들어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담의 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요담의 연설을 통해서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약화가 요담에 이르러서 더 분명히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신앙은 미디안 전쟁 전과 후로 바뀌어요. 미디안 전쟁 전에는 두려움이 많고 좀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미디안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경험한 후 기드온의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면서 나중에는 우상을 자신의 그 고향에 세우기까지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데 한몫을 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좋지 않은 유산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이어지고 아비멜렉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 요담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요담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우화를 통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명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은 사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도 한동안 이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 없이 막 바삐 하루하루를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예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자리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왜 그 자리들을 허락해 주었는지 아니? 하며 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계속 사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나를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그냥 일을 하느라고 그냥 지금 내게 맡겨진 내 앞에 그냥 이걸 그냥 해치워 버리느라고
이렇게 생존을 하느라고 내가 그것들을 많이 잊고 간과하고 살았구나 하며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뭔가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 하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말자. 적당히 하고 그냥 발을 빼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만약 그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그 짐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원래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라 하셔서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제게서 짐을 다 가져가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좀 넘어지면 어때요? 지금 잠깐 망각하고 사셨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겉으로는 종교적이나 속은 비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담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이라는 이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인식 없이 연설 초반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죠. 요담의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을 지키지만 정작 내면에는 신앙이 없고 삶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목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겨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인생 속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나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도 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